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1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7절, 8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지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7절 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을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말씀대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3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설마 했었던 것들이, 특별히 가볍게만 여긴 것들이 결국에는 큰 일이 되고 화를 입게 된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보통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대형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면 안전불감증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안전불감증.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에 안전불감증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그 말과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남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지난 한 주간 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 산불 역시나 처음에 발화, 즉 그 발화는 결국 어느 한 성묘객의 실화 때문이었더라라는 그러한 보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의 뉴스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미얀마 지진 때문에 거의 10,000명이 넘는 영혼이 아마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지만은 기도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인데 어려움의 문제가 사라졌어요.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해야 할 이유를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순간 찾아오는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은 예고 없이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영적인 전쟁 앞에 기도가 약해져 있으니 결국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쓰라린 패배와 아픔을 경험할 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1년에 52주 주일 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빠지지 않는다. 특별한 바쁜 것이 없으면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도 늘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섬김과 봉사의 자리, 주방 봉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섬김과 봉사와 요즘 같은 경우는 주중이나 주일도 마찬가지죠.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교회의 많은 봉사와 섬김의 자리,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다 참석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 스스로가 신앙의 후한 점수를 매깁니다. 특별히 나 자신의 신앙 평가를 해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스스로의 만족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예고 없는 사탄으로부터의 공격과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에이, 설마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 하나님이 이번에도 지켜주시겠지?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나같이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고 피곤한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나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신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표정들을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꽤 보이는 것 같고요. 살짝 눈웃음을 치면서 그렇다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는 저의 경험담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현장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신앙생활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 순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은 성경은 분명히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가는 문 자체도 좁을 뿐더러 이 길은 점점 더 좁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이 두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자체는 좁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길, 천국 가는 이 길은 어떻다고요? 협착하다. 길이 좁다는 거예요.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찾는 자가 적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그 악한 권세의 공격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에 더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헤아려 보시되 설마
설마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경계심을 벗어버리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신앙의 뿌듯함을 여러분들이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늘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며 주님 이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생활의 뿌듯함을 경계하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밀려오는 유혹의 파도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의 파도는 우리 가운데 밀려와요. 이 밀려 들어오는 유혹의 파도를 믿음으로써 결국 이겨야 된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은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버린 이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역대상 21장의 앞선 장인 18장에서부터 19장 그리고 20장까지 오면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다윗이 참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블레셋 나라라는부터 그 블레셋부터 시작을 해서 암몬이라는 족속과 아람 나라와 그리고 라빠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나라들까지 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차례차례로 이 나라들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장으로 와서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다윗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 역시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원래부터가 죄인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다윗, 죄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다윗에게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만함의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야말로 승리의 기세, 전쟁터,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승리를 거두었던 이 다윗에게는 승리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전쟁에서의 그 대단한 승리의 기세를 계속 몰아가서 인구조사를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시행하기를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보통 매년마다 인구조사, 즉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는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조사를 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의 규모라든지 그런 주거 형태라든지 이 가정에는 몇 명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통계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통장님들이 방문을 하시죠, 그죠? 방문을 해서 이 집에 간단 기본적인 그런 통계를 조사하는데, 저희 집에 작년에 통장님이 오셨어요. 대뜸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아십니까? 통장님이 오셨는데 저한테 이 집이 목사님 집인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이 집이 목사님 집? 어떻게 하시죠? 이미 통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집이 목사님 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제 모습이, 제 모습,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 하나하나가 그때부터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목회자가 살아가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이 집이 아시는지 갑자기 통장님이 와서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이 집이 목사님의 집이죠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매년마다 이렇게 통계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시행을 하는데 그 인구조사의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이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사탄이 일어났다고 말씀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사탄인가?
물론 사탄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신앙을 테스트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욥기 1장 1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의 신앙을 테스트를 할 때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라 24장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무엘라 24장 1절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결국 이 모든 상황에서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승인 하에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라고 오늘 역대상 21장의 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을 충동하여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21장 1절에서의 구절은 자극하다, 선동하다, 꾀다, 유혹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등으로 해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교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활. 방송실은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뒤로 가셔야 돼요. 제가 보내드린 구절에 뒤로, 앞으로 가시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네. 거짓과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유혹하는 모든 행위, 이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인하에 사탄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사탄에게 충동하라는 이 명령을 하셨는가?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이미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 마음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세력화되어서 다윗의 마음을 요동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부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주변의 민족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드디어 경험을 하게끔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다윗 개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영광의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역시나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죄악의 유혹이 있었는데 이 밀려들어오는 죄의 유혹의 파도 앞에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자체가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가 드디어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그의 부하 요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을 충신이었던 요압은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충언합니다. 방금 읽어보셨죠? 3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요압이 언급한 범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적인 죄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생기게 된다. 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되는 행위, 즉 크고 작은 것을 망라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 무조건 법의 심판에 따라 우리는 벌금이나 감옥을 가게 되는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것처럼 이 요압이 지금 언급하고 있었던 다윗의 범죄, 즉 다윗 왕의 갑작스러운 인구조사 시행에 대한 명령은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적인 죄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실 왕으로서는요, 그 왕의 권한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왕이 명령했었던 인구조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다윗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읽어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승인하에 움직이고 있었던 이 사탄의 충동질 자체를 분별할 수 없는 믿음 자체가 이미 결여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분별력이 결여되기를 시작을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이것이 죄악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인지 이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다윗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계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인구수를 계수해야 될 때다. 왜 인구수를 계수해야 되는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12절의 마지막에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구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이 명령까지 했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봤을 때 이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고 게다가 생명의 속전도 드리지 않는 채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교만함의 파도가 다윗의 마음을 계속 요동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간적인 교만, 그 승리의 위세로 인한 인간적인 교만함의 쓴뿌리를 이 다윗이 믿음으로 막아내지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결국 밀려들어오는 죄의 유혹 앞에 다윗의 믿음은 속절없이 떠내려가 버렸던 그러한 이 다윗 왕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품게 될 때에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함의 점수, 이 정도면 100점은 좀 그렇더라도 90점, 95점 정도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유혹의 파도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혹의 파도, 이 유혹의 파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몰려들어오고 있는 이 유혹의 파도를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며 승리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몇 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많은 유혹을 과연 어떻게 이겨내는가?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함께 산호 기도하러 가셨는데 무엇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도하라는 겁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결국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 죄를 이겨내는 방법,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결국 예수 십자가 보혈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죄악된 유혹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은혜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그런 유혹의 파도를 다 이겨내시며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혹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주님 붙잡을 때에 주의 능력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높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뿌듯함을 경계하기 위해서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아멘. 4절의 첫 구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였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재촉한지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완악하다 혹은 강화시키다 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다윗은 그의 충신이었던 요압의 반대를 끝까지 뿌리치는 신하의 충원을 끝끝내 거부하는 다윗의 지금 완악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결국 이거예요. 다윗 마음의 중심부까지 사탄의 충동질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천하의 신앙의 대장부 아니겠어요? 이 신앙의 대장부였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충동질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사탄의 유혹이 왜 무서운 건지 아세요? 다윗을 잘 보십시오. 다윗을 보시면 우리가 사탄이라는 유혹이, 이 사탄이라는 존재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사탄의 충동들이 내 믿음의 분별력을 결여시키기를 시작을 하면 먼저 나 자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내 삶에 들어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유혹 앞에 밀려나거나 그 유혹을 타협하기를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지를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3절에 보시면은요, 충신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사인을 주셨죠. 3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충신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해 주실 것을, 자손의 축복과 후손의 번성을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왕이시여? 왜 왕이는 이러한 죄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부터 이 죄를 범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렸는데도 4절의 첫 구절에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다고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 완악하게 그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기를 시작하면 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쪽 신앙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그야말로 내 눈은 믿음의 까막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들린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이럴 때에는, 죄의 유혹으로 내 마음의 중심부까지 점령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볼 때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한국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형태가 바로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 교회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 성원교회 괜찮은 교회 아닌가? 이렇게까지 온 성도들이 전도하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 태신자들을 560명이나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선교지를 방문하고 있는데, 요즘 교회마다 주일학교 자녀들, 어린 세대들이 없어서 주일학교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점점 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네. 우리 성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구제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있네. 이 정도면 한국 교회 앞에서도, 이 지역 가운데서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 충분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이런 생각이 나타나는가? 저 같은 목회자에도 이러한 식의 교만함은 언제든지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우리 교육자들이나 지역장님들이나 우리 셀리더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선포를 하면서 맡은 각 지역마다, 각 셀마다, 각 부서마다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 가족들의 수를 다 파악해서 보고하라. 내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성원교회가 이렇게까지 수치적인 성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족한 종이 인구조사를 하겠다라고 시행을 한다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에 써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부 자체가 사탄으로부터 점령당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다 훤히 내다보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제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는지를 몰라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목회자에게도 치명적인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이요?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갔었던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제자들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깨어 기도하는 삶 외에는 이러한 밀려들어오는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탄으로부터 충동질을 당하여 걷잡을 수 없는 교만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한번 죄악에 들어가기를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죄가 우리에게는 익숙해지게 됩니다. 죄악의 익숙함의 형태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파멸의 낭떠러지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한다. 그러한 상태로서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며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 이런 상태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압을 통해서 다시 다윗에게 한 번 더 주님이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압은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부하는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시행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 백성을 누락시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여서 칼을 뺄 만한 자를 헤아려 보았는데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누락시켜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왕의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순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더욱이 다윗이 시행했었던 인구조사의 정책은 백성의 숫자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이 다윗 왕의 인간적인 교만과 욕망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군사력을 더 강화시켜서 지금의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우리 이스라엘이 점령하자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칼을 뺄 만한 자들을 조사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더 군사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다윗 왕의 그러한 삐뚤어진 욕망이었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다윗은요, 이 다윗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비결은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셨거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주님은 그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깜짝 놀랄 만한 방법 등을 통하여서 전쟁 때마다 주님이 다 이기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지금 놓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이 불쌍한 다윗. 잠언 기자가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어떻다고요? 패망의 선봉이 될 것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것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징계와 심판만을 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셨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악하게 여기셨다. 다윗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자기가 이끄는 이 군대를 더 자기만의 방법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범죄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부까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있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지금의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부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죄악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거머쥐고 있는 이 내 인생의 리모컨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되는데 내 인생의 리모컨을 내가 거머쥐면서 막 내 마음대로 작동을 하려고 하니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신 나머지 다시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인을 주세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다윗의 죄를 죄로 여기시며 결국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치셨다. 7절의 마지막에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치심해라는 이 구절은 때리다, 쫓아내다, 죽이다, 벌주다 이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들을 때렸어요. 저들을 죽이셨습니다. 벌 주셨습니다. 어떤 벌이요?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 21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불쌍한 영혼들 7만 명이 지도자 한 사람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7만이라는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종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했습니다. 미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군대가 강해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승승장구하게 될 것인데 이 교만함 자체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미련했습니다. 사탄의 충동에 사로잡혀 교만함에 빠졌지만 이 다윗은 이내 돌이킴으로써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며 자기 자신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심히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부까지 치고 들어왔던 이 사탄마귀의 전략 앞에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갔었던 이 다윗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그 사인을 듣고서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주님 미련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오늘 본문의 뒤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한 사람의 범죄에 우리 하나님은 그 대가를 너무 혹독하리만큼 역사하셨어요. 결국 불쌍한 백성들이 지도자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불쌍한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통한 이 귀한 말씀을 보시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이며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모습과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를 꼭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떡하니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의 중심부까지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 하나님 제발 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제일주의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하고 예수 복음을 자꾸만 까내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충동은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어쩌면 지금 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서조차도 사탄의 유혹은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가 없었더냐.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신앙생활 더 잘하셔야 돼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의 중심부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항상 승리하시며 하나님만 높이시며 하나님 이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